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팔복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극심한 정도의 슬픔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문으로 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펜데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같은 일을 당했을 경우에 쓰이곤 합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 없는 고통, 감출 수 없는 슬픔,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보면 고통 중에 있구나, 슬픔 중에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극렬한 고통과 슬픔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이나 슬픔을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덕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인내와 용기와 의연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일부러라도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안 고통스러운데 가식적으로 고통스러운 척하는 것, 슬프지 않은데 가식적으로 슬픈 척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을 넘어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슬퍼서 슬퍼하는 것까지도 극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슬플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의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보이신 순간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것과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차례 우신 것과 눈물을 흘리신 이 사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 또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우시거나 눈물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고통이나 슬픔 앞에서 의연한 참으로 위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의 감정을 억압해서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다시 의연한 모습으로 서는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되므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자신의 고통, 자신의 슬픔 앞에 의연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슬픔 앞에서까지도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거나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에도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시 의연하게 서는 그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한 다른 사람, 가족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매우 의연한 표정과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난감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을 찾아가서조차 오히려 옅은 미소를 띠면서 어머님께서 또는 아버님께서 천국에 계실 테니 기쁜 일입니다 라고 힘있고 굵은 목소리로 말하기까지 하면 참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다 조마조마하고 차라리 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천국에 가신 것이 맞고,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자녀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분명 그 안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의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4절 말씀이 그러한 상황을 분명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예수님의 모습, 의연하신 모습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도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의연하십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의연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장례식장에 찾아가신 태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지? 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이르시고 그 집에 들어서시며 그 무덤에 가게 되시면서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가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는 동떨어진 아주 의연하신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이루셨을 때 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사건, 그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슬픔과 고통으로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어느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라비의 죽음을 맞이한 여동생들을 보며 그들의 슬픔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애통이라는 뜻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은 보통 슬플 애에 서럽게 울 통을 써서 애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의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한다면 오늘 새로운 단어로서 슬플 애 서럽게 울 통이 아니라 사랑 애자를 써서 사랑 애에 서럽게 울 통을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 슬픔으로 인해서 내가 맞이한 고통으로 인해서 서럽게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서럽게 우는 상태로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한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동생들의 당하는 그 슬픔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슬픔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본문이 보다 자연스럽게 읽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애통을 단지 나의 고통으로만 여긴다면 나의 고통이 어떻게 복이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나중에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해도 차라리 그러면 애초에 애통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이 낫지, 후에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이 복된 일이냐며 사변적인 논쟁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하지만 애통을 나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나의 참여로 읽는다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하반절에 위로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읽게 되는데 그 나함은 위로를 받는다는 뜻과 함께 슬퍼한다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함은 위로에 관한 수동적인 나함이라는 말은 고통에 관한 수동적인 형태로서 위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본문은 다시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다른 이들이 슬퍼할 것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들의 고통이 되어서 그들 역시 우리처럼 슬퍼하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되며 우리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반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아하고 하나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소해하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마치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이 사실은 복된 것이냐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복된 일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세뇌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그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실연의 슬픔이 있다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라도 새로 해서 그 슬픔을, 고통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슬픔과 고통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은 무엇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슬픔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기쁘면서도 슬프고 기쁨으로 인해 슬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멸망해 가는데 안 슬픕니다. 눈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 고통이 안 느껴집니다. 어떤 스님이 기독교의 교리를 비판하면서 만일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들이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게 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만 생각했지 언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새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서도 정말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으면서도 어느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슬프지가 않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슬픔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았던, 아니 슬픔이 사라져서 더 커졌을 줄로 알았던 구원의 기쁨마저도 이미 진작에 사라져버린 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통의 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슬픔에 빠져서 서럽게 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슬픔이 되는, 그래서 서럽게 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이, 그 슬픔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위로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슬픔과 아픔이 커지면 커질수록 놀랍게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또한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